오늘은 이 책으로 말씀을 열어볼까 합니다.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라는 책이 2016년에 나온 책인데요.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읽히고 있는, 지금도 잘 팔리고 있더라고요. 30여 개국에서 지금 1위를 달렸던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 제니스 캐플린은 이제 새해를 우리가 맞이할 때 뉴욕 맨하튼의 타임스퀘어에서 모이잖아요. 거기에서 이 저자는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렇게 결심했답니다. 내년에는 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년 동안 날마다 일기를 쓰면서 내가 어떤 것에 감사했는가 돌아보면서 1년을 지납니다. 그리고 쓴 책이 바로 여러분이 보고 있는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감사하면 어떤 것들이 달라질 것 같습니까?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것 같죠? 많은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감사하면 도대체 무엇이 달라질까?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마음이 달라진다. 감사하면서 살면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것이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세상은 뭐 먹게 달렸어요? 마음 먹게 달렸다. 우리 선조들은 옛적부터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마음에 관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말씀이 지금 여러분과 이제 함께 보려는 이 솔로몬의 바로 이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아멘. 마음을 지키며 살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코로나를 비롯해서 이런저런 소식들로 심란한 이야기들로 많이 어수선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 지키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될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냐? 바로 마음에서 나온다. 여기서 이에서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앞의 말씀과 연결하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있기 때문에 마음 지켜야 된다. 다시 말해 마음을 놔버리면, 마음을 포기해버리면, 마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는 것이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 마음 지킬 수 있을까요? 건강 지키는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오시기 전에 혹시 약 드시고 오셨나요? 아니면 건강보조제, 비타민 드시고 오셨나요? 네, 비타민은 아마 다 드시고 오셨을 겁니다. 저도 아침에 꼬박꼬박 비타민을 먹고 있습니다. 자, 육체에 비타민이 필요하듯이 마음에도 비타민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음의 비타민이 뭘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주제, 감사입니다. 우리가 약을 꼬박꼬박 잘 챙겨 먹어야 되는데 약을 챙겨 먹지 않으면 그날 컨디션은 확 떨어지는 것을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감사를 빼먹어버리면 우리 인생의 활력이 사라집니다. 의욕도 사라집니다. 살 이유를 점점 잃어갑니다. 그래서 비타민 하루에 하나씩 챙겨 먹듯이 감사도 항상 우리가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겠다. 자, 그래서요. 내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감사가 사라지면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은 누가 한 말입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비유가 나오죠. 바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렇게 주인에게 따집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두었사나이다. 우리 삶 속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면 지금 내 손에 주어진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느끼지 못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는 그 당시 노동자가 6,000일을 일하고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이라고 했죠. 어마어마한 것이 지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라는 단어를 잊어먹고 살면 이런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이 말 속에는 원망이 가득합니다. 불평이 가득합니다. 비교하는 것이 가득합니다. 남 탓하는 것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바로 감사라는 단어 아닌가. 어떻게 좀 공감이 되십니까? 340년, 기원전 340년에 태어난 에피쿠로스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인데 우리 이 명언 같이 좀 읽어보죠.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욕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망치지 말라. 지금 가진 것이 한때는 간절히 바라던 것이었음을 기억하라. 아주 멋진 말입니다. 오늘 이 아침만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10손가락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 아침에 한번 세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것 주신 것 같습니까? 어젯밤에 편히 집에서 주무셨죠? 집도 주시고 침대도 주시고 오늘 아침에 뭐 드시고 오셨나요? 먹을 것도 주시고 오늘 아침에 운전하고 오셨죠? 자동차도 주시고 운전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또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식구들 컴퓨터도 하나님이 주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배 준비하는 그런 마음도 주시고 바라기는 우리 마음속에 항상 감사라는 단어를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이사야는 그러면 뭐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나를 보호하셨다는 뜻이죠. 안위라는 뜻은 내가 주께 뭐 하겠다고요? 감사하겠나이다. 아주 짧은 노래인데요. 이사야 12장 1절부터 6절까지 6절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노래인데 지금 감사로 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노래가 언제 나온 노래인지 좀 역사를 좀 봐야겠죠? 이 노래는 저 북쪽에서 아수르 대군이 18만 5천의 대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북쪽의 사마리아 성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다 무너뜨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나온 노래가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사야의 노래입니다. 12장에 나오는. 그렇게 18만 5천의 대군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누굴 보내시죠? 천사를 보내시죠. 그래서 하룻밤에 다 송장으로 만드십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나온 노래가 오늘 이사야 12장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는 뭐 대단한 것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공시켜 주시고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나에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가 12장에서 감사하고 있는 것은 지금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뭐에 감사하고 있다고요? 살아있음에. 지금 내가 숨 쉬고 있음에 감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사야 12장의 노래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던가요? 지금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올해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지난주에 115이 우리 주, 한 주에만 9,500명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10,000명이 다 돼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숨 쉬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네. 지금 이사야가 지금 감사하고 있는 노래가 바로 이런 노래입니다. 이 어수선한 때에 오늘 이사야가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하듯이 우리 또한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는가? 확실히 믿기는 이럴 때일수록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 입을 닫으시고 내 입에서 원망이 나오려고 할 때도 입을 다무시고 우리 마음을 감사로 채워가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살아있음에 감사합시다. 살아있음에 감사합시다. 네. 가슴이 찡하시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도 살아있잖아요. 오늘 이사야 이 말씀처럼. 자,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로 품고 살면요, 우리가 마음 지킬 수 있어요. 마음 지킬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면 뭐가 달라질까? 같이 읽어봅니다. 관점이 바뀐다. 관점이 바뀐다. 영국의 화가이자 사상가인 존 러스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도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나쁜 날씨는 없고 다양한 종류의 날씨가 있을 뿐이다. 어떻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네. 날씨 자체는 나쁜 날씨, 좋은 날씨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날씨만 있을 뿐이죠. 눈 오는 날, 비 오는 날, 바람 부는 날, 안개 낀 날, 화창한 날. 그런데 우리는 왜 날씨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부정적인 눈이 좀 발달하게 된 걸까요? 여러분, 사람이 긍정적인 면을 먼저 보는 것 같습니까? 부정적인 면을 먼저 보는 것 같습니까? 네, 그렇죠. 사람이 그렇답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이 부정적인 거에 더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학교 가면요, 제일 먼저 뭐부터 배워오던가요? 어떻게 잘하시네요. 학교 가면 제일 먼저 욕부터 배워옵니다. 사람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또 연구를 조금 더 해보니까 그러면 왜 사람이 그렇게 부정적인 것부터 먼저 배우고 부정적인 것에 더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응할까를 연구해 봤는데 우리가 석기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죠. 자, 저기 양이 한 마리 뛰어오고 있습니다. 야, 저기 양이 있네 라는 말과 반대쪽에서 호랑이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느 쪽에 더 먼저 반응해야 할까요? 양일까요? 호랑이일까요? 호랑이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야 되기 때문에 호랑이 오고 있네, 호랑이가 잡아먹으려고 하네, 이 말에 사람은 훨씬 더 빨리 반응하게 되어 갔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면요, 여러분 뉴스 켜면 좋은 얘기가 뉴스에 나오던가요? 나쁜 얘기가 나오던가요? 나쁜 얘기가 훨씬 많이 나오죠. 좋은 얘기는 기사거리가 안 됩니다. 왜요? 돈 내고 사람들이 보지 않아요.
좋은 얘기는요. 사람의 본능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여러분 요즘에 어떤 드라마가 유행인가요? 전 드라마를 잘 안 봐서. 네. 요즘 드라마가 점점 이상한 쪽으로 막장 드라마라고 하죠. 점점 아주 이상해져 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사람들이 눈길을 주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사람들의 관점이 지금 관점 얘기하고 있는데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점점 이상한 쪽으로 틀어져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 점점 악한 쪽으로 더 빨리 반응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오늘 나누고 있는 감사라는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감사의 장점이 있는데요. 우리 마음속에 감사를 품고 살면 그렇게 내가 한쪽으로 치우쳐가고 있는 내 관점을 다시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시 내 인생의 중심을 잡게 해주죠. 여러분 날씨가 날마다 햇빛만 쨍쨍 쬐면 어떻게 합니까? 가끔 비도 와야죠. 그렇죠? 그래야 곡식이 자라겠죠. 바람이 없는 잔잔한 날만 계속되면 어떻게 합니까? 가끔 바람이 불어야 이 씨앗들이 저 멀리 날아가서 또 새로운 생명을 또 싹 틔우죠. 시카고가 점점 겨울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우리 시카고가 많이 좀 따뜻해지고 있는 것 같던데 그런가요? 네. 제가 처음 12년 전에 왔을 때보다 지금은 훨씬 따뜻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 온도 보니까 75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날씨도 그렇대요. 가끔 눈도 오고 이렇게 사계절이 있는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건강하대요. 왜냐하면 겨울에 아주 추워야 안 좋은 해충들이, 벌레들이 다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유익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라는 단어를 품고 살면 내 삶이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그것을 방지해 줍니다. 그래서 중심 잡게 해주죠.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쭉 가사를 보니까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응답하신 기도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길가의 장미도 감사, 장미의 가시도 감사. 이것이 감사의 장점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감사라는 단어를 항상 품고 있어야 우리가 작은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라는 단어를 품고 살지 못하면 작은 것에 흔들려요. 한자어로 하면 일희 일비. 작은 것에 기뻐하고 작은 것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별것도 아닌 것에. 감사는 그래서 내가 운전할 때 중심 딱 잡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화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옛날에 집신을 팔아 사는 아들과 우산을 팔아 사는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비가 와도 걱정, 햇빛이 쨍쨍 쬐도 걱정이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비가 오면 뭐가 안 팔려요? 집신이 안 팔려요. 또 햇빛이 쨍쨍 쬐면 또 뭐가 안 팔려요? 우산이 안 팔려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밤낮 걱정만 했답니다. 아이고 우리 큰아들 어떻게 하노? 아이고 우리 둘째는 어떻게 하노?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옆에 있던 이웃이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보시오. 한번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면 어떻겠어? 햇빛이 쨍쨍 쬐는 날은 집신이 많이 팔리니까 감사. 그렇죠. 비가 오는 날엔 우산이 많이 팔리니까 감사.
그랬더니 그날부터 이 어머니는 날마다 벙긋벙긋 웃으시면서 기쁘게 하루하루를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유익입니다. 내 마음속이 감사라는 단어로 채워져 갈 때 자칫 우리가 인생에서 내 관점이 편향적으로 아주 고리타분하고 사람이 아주 꽉 막힌 그런 관점의 사람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굳어져 버릴 수가 있는데, 감사라는 단어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면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마음속에 날마다 감사를 품고 사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서 이 동화처럼 날마다 기쁘게, 사도 바울이 고면했죠.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라는 단어를 품고 살면 내가 사물을 보고 어떤 현장을 보고 또 나 자신을 보고 이웃을 보는 내 눈, 내 관점이 바뀌게 된다. 세 번째입니다. 뭐가 바뀌어요? 말이 바뀝니다. 오늘 소개하고 있는 책에서 가장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저자가 딱 1년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 인생에서 딱 1년만 감사하면서 살자라고 마음 먹고 딱 1년을 지켰더니 본인을 보니까 제일 말이 바뀌었던 게 바로 말이었대요. 특히 이 저자가 이제 본인의 고백을 하더군요. 예전에는 남편한테 막 틱틱거리고 짜증내고 자식들한테 그랬는데 내가 감사하며 살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고 딱 1년을 지나봤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 바뀌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우리는 종종 나에게 익숙한 것들에 대해서 그것의 가치를 무시하면서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곁에 있는 것들, 그것이 물건이든 사람이든 그것이 정말로 소중한 것들인데 그 가치를 우리는 종종 잊고 살더라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들이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죠. 지금 여러분 옆에 누가 있는가 한번 쳐다보세요. 누가 있습니까?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우리 형제자매들도 있고 우리 영상에서도 옆에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에 대한 가치를 무시하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깨닫습니다. 나중에 후회할 때가 와요. 여러분 언제 후회합니까? 그거 잃은 뒤에, 다 빼앗긴 뒤에. 그래서 아이들 동화에 이런 동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지금도 울고 있다잖아요. 비 올 때마다. 여러분 이 동화 잘 아시죠? 하도 이 청개구리가 엄마가 하는 말에 반대로 하니까 엄마가 죽을 때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얘야, 나 죽으면 저 산꼭대기 말고 개울가에 묻어다오. 그러면 엄마는 반대로 산에 묻어둘 줄 알았는데 이 개구리가 마지막은 또 참 사람이 그래요. 평상시에 잘하면 얼마나 좋아요. 평상시에는 말 안 듣다가 그 말만 또 기억하고 그것만 듣고 개울가에 묻어뒀지 하죠. 그래서 비가 올 때마다 이 청개구리는 엄마 무덤 떠내려갈까 봐 개골 이렇게 후회하면서 울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아주 깊은 삶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 때 얼마나 많던가요? 지금 내 곁에 있는 것들이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인데 우리는 간혹 그것이 당연한 양, 당연한 것인 양, 마땅한 양,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내 곁에서 나를 버텨줄 것 같은, 또 내 것일 것 같은 그런 것들 언젠간 다 떠나죠. 부모님도 언젠간 떠나고요. 자녀들도 언젠간 둥지 다 떠나서 타지로 하나둘 다 떠나가죠. 평생을 약속했던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간 떠나보내줘야 합니다. 또 나에게 주어진 내 인생, 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이 영원할 것 같은데 언젠간 이것 또한 다 놔줘야 하죠.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 땅이 영원한 것인 양, 지금 내 곁에 있는 것들이 영원히 나를 지켜줄 것인 양 착각하면서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개구리처럼 나중에 후회할 때 얼마나 많던가요? 우리 인류 역사상 아주 유명한 중국의 황제 한 명이 있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했던 누군가요? 진시 황제입니다. 유명한 황제죠. 그런데 여러분, 진시 황제가 몇 살에 죽은지 아십니까? 그건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네. 기억하시네요. 49살, 만으로 49살. 우리 나이로 50살에 죽습니다. 이제 제 나이에 죽은 거예요. 착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50년 뒤에 지금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 빼고, 네. 저를 비롯해서 50년 뒤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니, 50년이 아니라 올해 우리는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누군가 옆에서 콜럭거리는 그 콜럭거림 한 번에, 잠깐 만나서 대화했던 그 짧은 그 1분, 2분 그 사이에 그 사람 입에서 나온 비말 하나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감사라는 단어를 품고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을까? 여러분, 지금 현재에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여러분 식구들,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 몸담고 있는 이 교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그것에 감사하는 그 마음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도 아주 유명한 말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죠. 감사는 뭐냐? 감사는 현재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이다. 이게 감사예요. 감사는 언제 감사의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드냐면 나의 현재, 지금 내 옆에 있는 것들, 거의 사람이든 물건이든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그 마음을 내가 품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느냐? 왜 이 시대가 점점 감사라는 단어를 잃고 사느냐? 바로 여기 있어요. 답이. 너무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여겨요. 그걸 내 권리라게 여겨요. 아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줄 알면서 살고 있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당연했던 것을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는 달리 보입니다. 이제 남편도 달리 보이고요. 아내도 달리 보여요. 항상 운전은 거의 남자들이 하죠. 네. 운전해주는 남편이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의 미국에서도 항상 밥상은 아내가 차리죠.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 그 아내의 뒷모습이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언제? 내 마음속에 감사라는 단어를 품게 될 때. 그래서 그때부터는 나도 모르게 내 말이 달라지게 됩니다. 상냥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우아해지고, 날 위해 희생하고 있는 남편이, 날 위해 헌신하고 있는 아내와 또 자식들이 달리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드라마에서나 들을 법한 그런 말들이 우리 입에서 튀어나오죠. 내 딸 되어줘서 고맙다. 내 아들 되어줘서 고마워. 내 남편 되어줘서 고맙고, 내 아내 되어줘서 고마워. 뭐가 바뀌어요? 말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언제? 내 마음속에 감사라는 단어를 품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이런 삶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조금 오글거리더라도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옆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옆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오늘 또 여러분 옆에 있어주니까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함께 인사도 나누고. 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12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살아남은 이사야 선지자,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올 한 해 이런저런 일들 많았지만, 특별히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옆에 있는 가족들, 형제자매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확실히 믿기는, 그렇게 내 입술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12장의 이 노래가 2020년에 울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노래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